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오직 존귀한 주보혈만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내려가는 중인가요? 이런 말씀을 가지면서 내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 참 신기해요. 그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죽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마음도 있겠고 무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군사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제사장의 그런 행동이 믿음에 의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부활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단의 종노릇을 한 그런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의 부활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서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나간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로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제자가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근데 아마 이 시점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아마 고향 땅으로 가는 실망해서 낙담해서 고향 땅으로 가는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문맥이 나오지만은 이미 그 시간이 지나서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마 저녁쯤 가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12명에 속한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긴 얘기 걸어가면서 우리가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분을 따른 지 얼마 되지 못했는데 그분이 죽으시다니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죠. 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기쁘고 감격하고 정말 좋았는데 처음에 희망과 기쁨이 사라지고 죽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슬픔과 낙심으로 바뀌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얼굴로 내려갔냐? 슬픈 얼굴로 내려가고 있었다. 슬픈 얼굴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요, 조금 후에 누군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행자가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대요.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깨우치기 위해서 눈이 가리워졌을까? 아니면 너무 슬픈 것 가운데 가리워졌을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가리워졌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글로바라는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얘기를 왜 당신 혼자만 그 얘기를 잘 몰라? 그러면서 힐난하듯이 쏘아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일들 왜 당신 혼자만 모르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분명한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30년 40년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교회는 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유대인들도 그렇게 두 제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지만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때로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또는 교회에 나온 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간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다.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교제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 교제가 더 좋죠. 마음의 평안도 있죠. 위로가 있죠. 좋은 말씀도 듣죠.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인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못 박아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내려가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왜 그걸 너가 모르느냐?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있어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자라고 말하노라. 하나님과 이 일이 되지가 않았어요. 자, 이거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할 자.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또 이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난 뒤에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자유롭게 그들의 손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왕으로 세워야 되고 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노예에서 모든 것을 나옴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한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속량할 자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막으로 끌려가는 것에서 예수님은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끌려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 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제자는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이미 새벽에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또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부활을 전했다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한 거예요. 마치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나는 믿지 못하겠어. 예수님이 창자국 위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서 그것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아야 믿겠다고 했던 것처럼 두 제자는 마치 내가 직접 확인해야 알겠다는 그런 것.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는데 신앙의 기초는 체험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과 경험이 바탕을 두었다면 그것은 그 순간에는 참 기쁘고 참 놀랍게 마음이 뜨겁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게 되면 갑자기 그 경험들이 또 다른 큰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라보지만 경험이 없다면 곧바로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서 차가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근데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손으로 만지게 되면 여러분 믿게 될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성경에 같이 나를 낫게 하면 내가 믿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기적을 보여줬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만약 믿었다면요, 엄청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나에게 더 유익된 것을 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또 오병이의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일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에 제자들도 물론 도망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경험과 체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게 어떤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올바른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보라. 말씀 위에, 올바른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뭐라고 말씀했나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부분을 중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다가 이거는 좀 그렇다 생각해서 당신은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믿기는 믿지만은 겨우겨우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믿기는 믿지만은 지금 말해서 안 믿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너 어릴 때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을 때에 그때야 그 부모의 말을 듣게 돼요. 부모가 말한 것을 이해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들어도 전혀 알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내게 마음에 와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흘러서 나중에 늦게 깨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믿지 않는 자였고,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 메시아인 것을 알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저분은 죄가 없다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 명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와 나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자,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더디 믿어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의 삶에 열매가 맺었을까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는요, 남을 죽이고 훔치고 못된 일은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구원의 반석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열매가 없잖아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은 상급의 열매가 없다면 성경에 보면 상급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 열매 상급도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더디 믿어서 겨우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5리 약 10km 되는 이 먼 거리를 동행하면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두 제자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납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나요?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까? 두 제자는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1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니까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 자, 6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는 그들이 눈이 가리웠지만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했고 말씀이 없고 내가 따라다니는 그분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때는 내가 낙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이 차가웠지만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말씀이 나를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말씀이 변화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뜨거웠더니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더니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돌이켰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떤 사람들은요, 뜨거울 때가 있어요. 언제 뜨겁냐? 술이 들어가면 몸이 뜨겁대요. 술이 들어가면 몸이 뜨겁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운 거예요. 여기는 마음이 뜨겁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뜨겁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느냐? 불타오르고 있지 않느냐? 함께 우리 학생 때, 학생 시절에 있던 우리 지금은 아주 이제 교제가 없는데 목사님인데, 우리 학생 시절에는 우리 이제 기도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토요 기도회도 있고 있는데, 고등학생 시절이었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전부 다 막 이렇게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분 형님인데, 선배님인데, 막 뒹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뜨겁다고 해서.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문은 목사님이 되셨다는 말 들었습니다. 성경이 내게 임하시면, 성경이 내 말씀이 그 내 속에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것은 불을 붙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더디 믿었다고 해도, 더디 믿은 자들이여 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을 더디 믿었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면 남은 인생은 더욱더 뜨겁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더디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몇십 년 세월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좋은 말씀을 듣는 분이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뜨겁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인생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려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두 제자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을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정말 괴롭고 할 때 술이 생각나거나 약한 생각 또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놀라운 응답도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두 제자가 오기 전에 아마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는지는
그 순서를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 부활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순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두 제자가 그 현장에 나타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해서 얘기를 할 때,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들과 여자들 이렇게 만났을 때에 그 현장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현장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서로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서로 기뻐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니?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 믿게 되어서 천국에서 만날 때에, 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감사할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길은 낙심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이에요. 슬픈 얼굴로 하면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할 것이 뭔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분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내가 바라볼 것이 없어요.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뭐를 할 것인가? 내려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실망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있던 것을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노했던 마음을 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마음을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식어졌던 마음은 성령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에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내려갑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내려가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빠르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복음의 정인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능력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려가는 길이 있다면 당신은 내려가는 중인가요? 여러분 지금 내려가는 중인가요? 그러면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박수원 집사님을 위해서, 정혜영 성도, 유정아 성도를 위해서, 박준홍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